고요히 잠시 멈추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모든 순간, 모든 장면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과 가장 고통스러웠던 패배의 순간을 모두 지켜본 사람. 당신의 두려움을 짊어지고 당신의 꿈을 품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의 시간, 집중력, 힘, 그리고 감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요구를 묵묵히 채워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감은 당신이 맺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관계, 즉 당신 자신과의 유대감으로부터 당신을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수련이라고 말했죠. 로마의 현명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다정하고 자비로운 생각을 품을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잔인하고 가혹한 생각을 할 때 당신의 영혼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 사랑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자기 사랑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특히 더 굳건히 스스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은 당신이 사라져도 알아채지 못할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느라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단단한 지혜에 뿌리내린 진정한 자기사랑은 당신을 내면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반석을 다져줍니다. 타인의 평가에도 요동치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꾸며낸 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기 가치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비교라는 독을 해소시켜주며 당신만의 신성한 인생 여정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져 지쳐버린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잊고 있었을지 모를 진실 하나를 속삭여주려 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내면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깊이 존중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늘 평온하며 진정으로 평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 온전히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깊고 영향력 있는 7가지 실천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각각의 실천법은 당신의 가치감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들 속에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작은 불꽃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당신과 결이 맞는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진정한 자기 수용에서 태어난 확신으로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건너뛰거나 훑어보지 마십시오. 모든 문장이 조용히 상처받아온 당신의 일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당신을 제약해온 낡은 패턴들을 해체할 준비된 자세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며 이 다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한다. 첫 번째 가르침.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라. 만약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신경 쓴다면 당신은 그들의 포로가 될 뿐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언뜻 보면 순수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친절함처럼 보이고 배려심처럼 보이며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서서히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로 변질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도 당신은 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내팽개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속은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한순간씩 당신은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성장이 당신의 목표라면 오해받을 준비를 하라. 본질적으로 당신은 다수의 인정보다 당신 자신의 진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꽉 매달릴 때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과 기대를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당신 자신의 내면 풍경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안녕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존엄성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을 때조차 상냥하고 다정하고 공감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굽힐 때 찾아오는 감정적 피로를 말입니다. 그 무겁고 숨막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한계, 욕구, 그리고 진실이 다른 누구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의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 보통 연민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게 내버려두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는 버전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정작 자신의 영혼이 가진 고유한 리듬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불만은 당신의 장기적인 자유와 진솔한 자기 표현을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와 공간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을 조종하려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내면 세계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냉혹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돌봄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관대하고 공감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사과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당신의 진짜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당신 자신의 편안함과 평화를 우선시하기 시작하십시오. 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타인의 의견보다 당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의 필요도 중요하다. 나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의 무거운 짐이 사라질 것입니다.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세상이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은 자신의 손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의 존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더 많이 확인할수록 당신은 더 강력하고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정한 빛 속에 설 때 사람들은 당신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는 것은 승산 없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두 번째 가르침. 당신의 몸을 신성한 공간으로 존중하라. 육체 단련에 있어 아마추어로 머무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자신의 몸이 지닌 힘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은 인간의 수치다.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피부와 뼈, 근육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거처이며 매일 당신의 존재를 싣고 나르는 그릇입니다. 당신의 육체를 마치 쓰고 버릴 수 있거나 가치 없거나 일시적인 것처럼 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가치가 마음과 몸 모두에 대한 존중에서 뿌리내릴 때 가장 강하게 자라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몸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돌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존중의 표현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분주하고 힘든 문화 속에서 우리의 몸은 종종 기계처럼 취급됩니다. 한계를 넘어 혹사당하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잠을 박탈당하고 스트레스로 과부하가 걸린 뒤 결국 고장나면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소진과 방치 속에서 겨우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영양, 움직임, 고요함, 그리고 다정함 속에서 번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당신은 불가능한 기준을 맞추거나 사회의 혼란스러운 속도에 맞추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활력이 없으면 꿈은 희미해지고 힘이 없으면 자신과 타인을 돌볼 능력이 무너집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가장 단순한 기쁨조차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벌집을 해치는 것은 벌에게도 해롭다. 나쁜 습관, 해로운 음식, 스트레스를 통해 당신의 몸을 해칠 때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은 변하고 자신감은 침식되며 내면의 빛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움직임, 휴식, 깨끗한 영양, 신선한 공기, 그리고 자기 돌봄을 통해 의식적으로 당신의 몸을 돌볼 때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말입니다. 노력으로 얻은 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처럼 존중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거짓된 미의 기준에 맞추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외모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채울 때 당신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벌이 아니라 축하의 의미로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위한 시간을 낼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여기서는 안전해,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감정을 무디게 하는 음식 대신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몸을 움직이되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힘과 유연성을 존중하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잠을 필수적인 치유의 시간으로 여기고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정크푸드뿐만 아니라 해로운 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혼란으로부터도 해독하십시오. 깨끗한 물 마시기, 스크롤하는 대신 걷기, 일찍 잠들기, 영양가 있는 식사하기와 같은 이 작은 일상의 습관들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결정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그런 내면의 메시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부터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 꿈을 꾸고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으로 대할 때 당신은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기 가치를 발산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존중과 지혜 위에 세워진 자기 사랑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성공, 사랑, 부호, 그리고 행복은 당신의 몸이 방치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며 다른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담대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움직이고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라. 그저 당신 자신인 것에 만족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비교는 아마도 우리가 마주칠 가장 보이지 않는 기쁨의 도둑일 것입니다.
당신은 평온하고 당신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거나 대화 중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에 갑자기 당신 자신의 삶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아직 저기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강력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 자신만의 신성하고 독특한 여정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끝없는 허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당신의 것이 아닌 삶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시간, 교훈, 그리고 이정표를 버리고 결코 당신을 위한 경주가 아니었던 경주를 뛰기 시작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자존감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신감은 녹아내립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가 당신의 기쁨, 정체성, 그리고 평화를 집어삼키기 전에 그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실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견줄 때마다 당신은 수치심, 질투, 분노, 의심과 같은 보이지 않는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 즉 그들이 공유하기로 선택한 선별된 순간들과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되지 않은 현실을 비교하는 덫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당신의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고통, 당신의 치유, 당신의 시간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집착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승리를 간과하고 당신의 성장을 무시하며 당신이 이미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해로운 순환을 뒤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방향 전환을 연습해야 합니다. 비교의 따끔함을 느끼는 순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초점을 감사함으로 돌리십시오. 왜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때가 오면 왜 안 되겠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부러움을 영감으로 대체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의 그늘에서 움츠러드는 대신 그것을 위대함이 당신에게도 가능하다는 증거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은 사생활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목표로 하고 다른 사람은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모험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깊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자로 당신의 삶을 측정합니까? 당신에게 성취감이 어떤 모습인지 정의하고 그 진실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당신 자신의 사명에 헌신할 때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속도를 걱정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스크롤하는 시간을 줄이고 창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언팔로우하거나 뮤트하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추적하십시오. 당신의 발전을 일기에 기록하고 당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때 당신의 추진력은 현실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 당신의 열정,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나의 길은 나만의 것이다. 나의 속도는 신성하다. 네 번째 가르침.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라. 영혼은 그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상심하고 길을 잃고 확신이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찬 채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약하다고 부르겠습니까? 그들의 결점, 실수, 불완전함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들의 감정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두려움을 조롱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당신은 친절하게 말할 것이고 안심시켜 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끼는 그 누구에게도 감히 하지 못할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 내면의 독백,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당신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의 기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빚는다고 믿었고 그는 옳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기 대화가 잔인함, 가혹함 또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서서히 당신의 자신감과 자아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지지적이고 힘을 주며 인내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가 평온, 힘, 그리고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가장 위대한 격려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욕을 연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판단을 매일의 믿음과 이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으며 똑똑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잔인한 목소리를 머릿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비판, 거절,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흡수한 것들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는 그 목소리를 재구성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누가 말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깊이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즉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인간이고 배우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자신에게 약하다는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나는 전에도 극복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상기시키십시오. 의심이 스며들 때 움츠러들지 말고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시도할 만큼 나 자신을 믿어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대화를 바꾸기 위해 먼저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부정적인 문구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나는 항상 실패해를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야로 바꾸십시오. 내 모습이 싫어를 내 몸이 해내는 일들에 감사해로 바꾸십시오. 나는 정말 멍청해를 나는 실수를 했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어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도적인 긍정 확언으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공급하십시오. 나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미래를 믿는다. 나는 나의 끈기가 자랑스럽다. 이것들은 공허한 만트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위한 훈련 세트입니다.
몸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이 베풀었을 똑같은 인내와 은혜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을 축하하십시오. 종착점뿐만 아니라 성장을 주목하십시오. 일이 힘들어질 때 처벌 대신 연민으로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 때 당신이 자신을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로부터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을 쫓지 않을 것이며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것의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성숙함입니다.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가 당신이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선언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힘과 사랑으로 나 자신에게 말한다. 5번째 가르침. 당신 자신과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롭기를 두려워하는 자다. 세네카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혼자 있는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를 소음, 움직임, 오락, 스크롤링, 그리고 사교 활동으로 채웁니다. 기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움, 공허함, 또는 불안 없이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네카는 고독이 힘을 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과 마주 앉게 강요하고 그를 통해 당신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존재를 즐길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침묵을 피하기 위해 질 낮은 관계를 쫓는 것을 멈춥니다. 자신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안에 조용히 존재하는 깊고 꾸준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의 숨결 속에서 발견되는 평화입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자신에 대한 낯설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결코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 꿈, 상처, 그리고 가치를 탐구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기에는 너무 바빠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실천을 의도적으로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그냥 존재하십시오. 길고 느린 산책을 하며 마음이 숨쉴 공간을 주십시오. 카페에 조용히 앉아 세상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무언가를 읽으십시오. 일기장에 자유롭게 글을 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거 이상해 사람들이 날 외롭다고 생각할 거야 라며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 생각을 무시하십시오.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관문입니다. 당신이 보살핌과 관심을 가지고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 조용한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강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시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이 존재하기를 즐기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평화와 영감을 주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요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의 이정표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웃고 혼자 춤추고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외부의 입력 없이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독립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를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텅 빈 채가 아니라 가득 찬 채로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 매달리거나 구걸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관계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의식을 만들어 이 여정을 심화시키십시오. 매주 일요일에는 자신을 데리고 외출하십시오. 매일 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존경하는 점들을 적어보십시오. 적어도 한 번은 혼자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의 영혼에게 그것이 그 자체로 안전하고 보여지고 온전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전한 공간, 당신 자신의 성역, 당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느끼면 다른 모든 관계는 구명줄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나의 아름다운 존재를 진정으로 즐긴다. 6번째 가르침.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것을 추구하라.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을 하라.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사회가 선택한 목표가 아니라, 가족이 강요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선택된 이정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목표를 좇을 때 당신 안에서는 독특한 종류의 불꽃이 깨어납니다. 열정으로 이끌리고 목적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태어난 꿈말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두려움이나 압박이 아닌 의미와 호기심에 기반을 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불꽃을 일으키는 추구를 따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만져보지 못하는 수준의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을 해제합니다. 당신은 목적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만족감으로 잠자리에 들며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싶다면 행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비전을 위해 나타나고 노력을 기울이고 당신의 잠재력을 중요하게 만드십시오. 특히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비극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학위를 따고 그들을 고갈시키는 직장에 머물며 그들을 질식시키는 루틴을 따릅니다. 단지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거나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왜 아무것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조용한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은 노예 상태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그것이 인기 없거나 무섭거나 불확실하더라도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을 대담하게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가?
외부의 영향 없이 나는 무엇에 끌리는가? 돈을 받지 않아도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경험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미루는 것을 멈추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가면서 배우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비틀거리더라도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실을 공유하는 책을 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음악, 디자인, 스토리텔링 또는 코딩에서 숙달을 갈망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건강을 되찾거나 세상을 탐험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다시 강해지고 싶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든 그것을 변명 아래에 묻어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에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완벽한 로드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 내딛고 내일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중요한 것을 향해 행동을 취할 때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추진력의 원천이 됩니다. 칭찬이 필요 없고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을 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불태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야망을 위해 당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에 대해 꾸준하고 집중하며 즐겁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들을 쫓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때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불꽃은 당신의 세계를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확언하십시오. 나는 끊임없는 행동으로 나의 미래를 존중한다. 7번째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존중하라. 작은 것들을 즐겨라.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큰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로버트 브롤트의 말입니다. 자기 사랑은 단지 진보와 규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점에 집착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은 축하하지만 우리 자신의 승리는 간과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이나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자기 사랑의 가장 변화적인 행동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적인 것, 지저분하고 미완성이며 불완전한 것들 모두를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편안함 대신 규율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승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를 잠시라도 침묵시켰습니까? 그것은 강력한 일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한 주를 버텨냈습니까? 그것은 영웅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그 순간들을 축하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압박이 아닌 자신감의 뿌리를 둔 내면의 추진력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일부는 당신의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하는 오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으며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정직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승리를 꾸준히 축하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동기부여라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칭찬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매일 밤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잘한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십시오. 큰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결국 당신의 뇌는 자동적으로 당신을 응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보던 곳에서 진보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 대신 당신의 발걸음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갈망했던 모든 것을 이미 스스로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축하는 여정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성공이 단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발걸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각각의 작은 승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강화합니다. 규율 있고 자비로우며 회복력 있고 용감한 사람. 당신이 자신을 응원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볼 것이고 당신의 힘을 느낄 것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피곤할 때도 나타나는 당신의 모습, 상처받았을 때도 계속해서 베푸는 당신의 모습, 더딜 때도 당신의 꿈을 지키는 당신의 모습, 여전히 치유 중이면서도 삶에 열려있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을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강력하고 더 현명하며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될 때 침묵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성장을 매일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일부가 고갈되고 자유롭게 오지 않는 애정을 갈망하는 데 지쳤으며 단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데 지쳤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먼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데 지쳤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정한 교훈을 이해합니다. 자기 사랑은 가끔의 위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함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말 속에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한계 속에서, 당신의 꿈 속에서 당신을 선택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은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고 반쪽짜리 사랑에 안주하지 않으며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바로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당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어떤 날은 멈출 수 없는 자신감으로 일어설 것이고
다른 날은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졌을 때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 흔들릴 때 말하는 진실, 멈추었을 때 주는 존중, 즉 돌아옴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숨결로, 당신의 평화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가치로 돌아오십시오. 기대보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마다, 따뜻함으로 자신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치유되고 조금 더 성장하며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선언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탄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건설해야 할 삶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내 찾아 헤매던 사랑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당신이 닻이었고 기반이었으며 원천이었음을 마침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인정을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맹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정의 마지막 진실을